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또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애썼던 것, 옥에 갇힌 자를 돌보려고 힘썼다고 하는 그것만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기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노벨상을 탔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 일을 감당한 것,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설교에서 유언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를 믿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돌보려고 애썼던 것, 그것만 자랑해 달라, 그렇게 저는 유언을 했는데 우리의 가슴을 여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는 12명의 제자, 물론 거기에는 가룟유다는 빠져 있습니다만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은 두 가지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대목이 바로 18절과 20절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라는 말씀하셨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그 귀한 일을 하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게 하라.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뭐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함께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그분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빼놓기 쉬운 것이 뭐냐면, 항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문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언어와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생활 습관이 다른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는 그 귀한 사명을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제 안에 주님이 또 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나가는 것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았다, 그런 단순한 위트니스, 그런 증언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순교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로 살게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뭐냐면 순교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역사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임한 그런 역사도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모여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하루하루 살면서요, 사단이 내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또 나쁜 쪽으로 말이죠,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사랑하는 대신 자꾸 가치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막 그냥
속에서 분노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 생각, 성령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 전체가,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서는 안 될 곳에 말이죠,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데,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 보면요, 마귀의 시험 받아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 지나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도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고. 성령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아서 말이죠, 열심히 하게 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와 같다. 갈릴리 바다는 예상치 못한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풍랑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늘 경험하잖아요. 한 곱이 넘기면 이제는 괜찮다 그랬는데 또 큰 산이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가 또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해 주시거나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는 것. 하루를 살면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낙심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위로하시잖아요. 늘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도 능히 극복하고 믿음도 지키고, 우리가 힘차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쉴 때에 우리는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얼마나 내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고 힘들잖아요. 오늘은 좀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그냥 잠 좀 시원하게 좀 잤으면 좋겠다. 또 교회에서 섬길 때 말이죠, 사람들이 참 한마음이 돼서 일을 하면 좋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낙심이 되고 나도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다니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 만나면 다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또 삶의 어려움, 그런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고, 그런데 금요일날 꼭 좀 나오시고, 그것도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말이죠, 엎드려서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만두고 내 믿음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겁나거든요. 겁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죽기를 불사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자기 목숨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순교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고, 오늘날에는 우리는 목숨에 관한 문제는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목숨 위협받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그렇지만 그때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순교자, 그냥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 순교자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산순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순교는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내 욕심이 죽는 것이고, 내 혈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가정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교회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직장이나 어디에 가든지 말이죠,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그러면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으면 내 자아와 내 혈기와 내 고집과 주장이 꺾어지면,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오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말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는가, 성장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성장되어 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능히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8장에서 12장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자꾸 퍼져나가고, 13장에서 28장까지 보면 이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런 것을 보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참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갈 수 없는 지역을 가게 만드는 거죠.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그곳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은 말이죠, 정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심령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관 전체, 사생관까지 변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매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은 그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고침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인생관, 사생관, 세계관을 바꾸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십자가의 도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그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 복음의 능력이 참 위대한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자꾸 사장시키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전체를 보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사역에 쓰임받았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안수집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을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가.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내가 내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 그거 말이죠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도전은 되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주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자꾸 듣고 간증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어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살려두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믿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능력받는 역사, 가서 전하는 역사, 제자 삼는 역사,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8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별거 없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만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사실은 피난민들이 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 흩어져서 지내다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로마 사람도 있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인종들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예요. 뭐 자연스럽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썩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이 약동해서 말이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씨앗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교회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기에만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것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잊고 그냥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그 모든 주체도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기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쓰임받는 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게 영광이지. 옛날에 한국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데 각하가 나를 불러주길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대통령이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지가 돼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그러면 진짜 못하게 만들어버리셔요. 그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내 몸을 치시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으며 내게 주어진 물질 다 거둬가시면 내가 어떻게 말이죠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제가 주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말하면 그 자랑거리가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또 지 자랑하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야, 기도하니까 이렇구나. 주의 일에 헌신하니까 이렇구나. 네, 그런 축복 간증 여러분들에게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이죠.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에는 아름다운 친교가 있어야지만 친교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되지만 교육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어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클수록 무기력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 들어가는지. 공동묘지와 같아요. 조용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복음 전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문을 한장 열어주시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으며 구약 율법에 능통한 이제 바울이 거기에 있었고, 구불에서 온 레위족 속인 바나바가 있었고, 침례원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 있었고, 왕족 출신 아니에요. 왕족 출신인데 자기가 누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니게르가 하는 시몬은 니그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흑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 교사로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제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뉴욕에서 여러 군데, 뉴저지에서 여러 군데 찾고, 미주의 4,500개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혈통,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형제 자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다, 가족.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가정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가족, 가족의 의식에서 거기에 화평이 있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천국 비전이 같을 때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만 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땅에 관한 얘기, 이 땅에 관한 얘기, 어떻게 하면 하루 한 주를 어떻게 그냥 잘 넘기고 살 수 있을까? 네. 필요한 거 공급받고 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천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천국, 하늘의 비전. 사도 요한이 산순교자 아닙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말이죠, 그 사도 요한을 말이죠, 끓는 물에 갖다가 집어넣어서 삶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반모섬에다 갔다 사람들이 살지도 않은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는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됐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외롭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이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비전, 우리가 좀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천국 비전을 가진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 인종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곳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말이죠 전해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모습을 유지하며 쓰임받았던 그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다 됐고, 또 모두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